비가 그치면 확연하게 봄이 한 걸음 더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압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견고한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전쟁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헤렘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전쟁에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어떤 것도 사사로이 개인이 취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전쟁에 얻은 전리품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아야 하고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 정복에 나서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범죄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7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아이성 정복의 전쟁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과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여리고 서쪽 한 18km 정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성을 차지해야만이 그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 아주 수월한 그런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을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이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아이성 정탐에 나서는데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2-3천 명의 군사만 보내도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보고하죠.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주 낙관적인 보고였습니다. 당시 이 아이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수가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다 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정탐군 소수에 불과한 군사들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그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오늘 2,3천 명의 군사면 충분히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믿고 이제 아이성 정복에 나섭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3천 명의 소수의 군대만 가지고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었는데 3천 명의 군사가 아이성의 소수의 군대에 의해서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기까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3천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그 아이성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무참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36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패한 것인데 이 전쟁에 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물같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네? 아이성 정복에 나선 군사는 3천 명입니다. 3천 명 중에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프로테지를 따져보면 1.2%밖에 되지 않아요. 1.2%. 여러분, 1.2%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1.2%는. 그런데 그 1.2%밖에 되지 않은 36명이 죽었는데, 그 36명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두려움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전쟁의 실패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물같이 마음이 녹아내린 두려움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스며든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죄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너진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그 실패하는 원인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생겨진 실패였어요. 예?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오늘 성경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가 아이성 정복의 실패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때 헤렘 전쟁을 선포했어요. 헤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온전히 그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해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더 이상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죄악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바칠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어떻게 보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죄를 가져온 것처럼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결국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가 오늘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래서 36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가 흘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악의 결과가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어떤 큰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공동체는 작은 그런 조그마한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 균열이 결국은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의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큰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오늘 성경에서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룩이 뭡니까? 퍼지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인데,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가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전염병처럼 옮겨 붙어서 그 전체가 죄로 물들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은 보지 않냐고, 이 죄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지체 하나 때문에 몸 전체 여러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정상적인 그러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가 나 하나쯤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도, 나 하나쯤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지체든 큰 지체든 할 거지, 지체는 소중한 것이고 그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 운명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운명체 속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했고, 결국은 그 대가로 36명이나 되는 무고한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간의 이기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 거라는 거죠.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은 그렇게 돌고 제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매뉴얼대로 여리고 정복에 나섰습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여리고 정복에 나섰더니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들이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정탐꾼들의 소리만 들어서 2-3천 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도, 그 군사만 있어도 우리는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소리만 믿고 그들은 아이성 정복에 나섰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인간의 교만, 우리 힘으로 능히 이 아이성, 이 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탐꾼의 소리만 믿고 3천 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결국은 여리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제일 앞서서 가면 그 법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갔어요.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때도 법궤가 맨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갔습니다. 법궤가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이 우리 인생 속에 보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이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교만된 행위입니다. 기도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세상에 경험합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러한 모든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아이성의 군사가 비록 작다고 해도 여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을 살고 죽는 이 전쟁이에요. 이 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험악한 지역입니다. 해발 80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꼬불꼬불 되어서 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성은 비록 작은 성읍이지만은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성읍이라고 하면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작전과 치밀한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아이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사전에 어떤 계략이나 어떤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를 가지고 그냥 아이성을 정복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냥 전략도 없는 계획도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전쟁을 단순한 크기와 숫자로 보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와 숫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커야만 된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교인이 많냐, 교회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와 크기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크기와 숫자에 있다라고 하면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숫자와 크기에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고백은 뭡니까? 때로는 자신도 가난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봤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있어봤다는 거예요. 가난과 비천과 배고픔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았더니 가난도 배고픔도 비천도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고, 때로는 한적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때로는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육신의 몸을 가진 자가 기도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 무엇을 남기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오늘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의 실패로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간의 범죄에 있었는데 그 범죄를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봤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는 뭡니까? 영적인 죄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영적인 죄로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전쟁을, 아간의 범죄는 영적인 죄를 지은 것이고, 영적인 죄를 지은 이 영적인 죄의 근원을 뽑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죠. 그렇지 않고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해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진멸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물건을 숨겨두었어요. 예? 그 전쟁을 진멸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죄는요, 진멸의 대상이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붙들리지 못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요, 근원부터 차단하고 진멸해야 돼요. 인정이나 감정, 사사로운 이해에 이끌려 남겨두거나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아간이 훔친 물건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을 해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해치는 영적인 암덩어리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죄를 제거해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 이 안에 들어온 죄를 완전히 진멸시켜서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물리치지 않으면,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죠. 거기에서 지파대로 가까이 오고 거기에서 또 족속으로 가까이 하고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오늘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픈, 괴로운 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든 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어요. 이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인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훔친 물건은요, 예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입니다. 예? 그것을 훔친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 물건을 훔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오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내어 가져갔나. 이게 뭡니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탐심을 통해서 들어와요. 욕심을 통해서.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뭘 낳느냐?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 아간도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 죄를 가져와서 그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범죄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 아간의 이 범죄, 그걸 뿌리째 뽑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훔친 물건을 불사르고 아간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지요. 결국 아간의 죽음으로, 아간의 죄를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을 회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간이 죽은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죠. 그런데 오늘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됩니까? 나중에 소망의 문의 골짜기가 되어져.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사망이 물러가고 영원한 소망 안에 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실패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 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영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싸움을,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악한 마귀와 싸워야,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을 지키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믿고 거룩에 힘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